어떤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우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오랜만에 들은 트럼펫 연주 아주 멋지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펴놓으시고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두 절입니다. 한국은 한동안 세계에서 건축공사를 가장 빨리 하는 나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중동 여러 곳에 거대한 건물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빠르다고 그럽니다. 이미 신문에 보셨겠지만 중국의 훈난성에서는 57층짜리 고층 빌딩을 밤낮으로 쉬지 않고 공사하여 단 19일 만에 완성했다고 합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실제로 기사를 보니까 있습니다. 물론 공사할 때 그걸 미리 바깥에서 만들어와서 콘크리트 자재를 조립한 형식이긴 하지만 그게 정말 안전할까 하는 걱정이 되죠. 여러분 여기 살면서 미국에서는 건축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요. 여러분 저희 후루에 5번 내려가 보셨어요? 오렌지 카운티 쪽으로. 지난번에 거기 2015년 완공이라고 써붙은 걸 봤는데 얼마 전에 2016년 완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몇 년인데. 그 다음에 제가 확실히 본 거예요. 2017년으로 더 바뀌었더니 지금까지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글렌데일 칼리지에서 체육관을 빌려서 했는데 앞에 아스팔트를 그 학교 안에 까는데 답답해 못 견디겠어요. 왜 이렇게 오래 하는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그랬더니 한 번 깔고 단단히 굳기 전에는 그 다음에 안 하고 또 하고서 단단히 굳은 다음에 말은 맞는데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근데 한 번 해놓으면 오래 갑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하니까. 기초가 부실한 건축물은 건축물 보면 보통 때는 다 똑같이 보이지만 지금처럼 태풍이 불고 강풍이 불어오고 홍수가 나면 그 다음에 변화가 생깁니다. 제가 그 캘리포니아 말리부를 전에 몇 번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 번 몇 년 전인가 크게 비가 왔었어요. 그때 제 눈으로 그 말리부에 그 해변가에 있는 그 비싼 집이 바닷속으로 이렇게 끼우러 들어가는 걸 봤어요. 직접 보니까 이상해야죠. 저만 본 게 아니라 같이 가신 어떤 연로하신 목사님 같이 차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차가 끼웃하면서 자동차가 아니라 집이 끼웃하면서 들어갔어요. 돌아올 때 보니까 없어졌어요. 거기. 그래도 여전히 거긴 비싸답니다. 해변 못 보다가 사람이 무슨 해를 당했는지 그거. 그때 비 올 때 얼바인 저 밑에 내려가다가 산 꼭대기에 집이 굴러 내려오는 것도 봤어요. 제가. 한국에서 달동네는 비참하면 여기 달동네는 비싸잖아요. 근데 기초가 약하면 위험합니다.
지난번 몇 년 전에 그 강풍 불었을 때 글렌데일에 길에 가는데 도로에 큰 나무가 뿌리가 통째로 이렇게 뽑힌 걸 봤습니다.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신앙에도 뿌리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깊고 견고하지 않으면 언젠가 뽑히고 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강풍과 폭풍이 자꾸 불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늙은 나이에 고향 떠날 때 그건 그 생의 위기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대놓고 반대했을 겁니다. 모세에게 나이 많은 모세에게 애굽에 내려가서 백성 구하라고 그럴 때 그것도 그 사람에게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순종하는 바람에 큰 일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위협을 하거나 건강성이 위협하고 가정에 생기는 사건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말씀 교회도 여러 가지 변화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 이슬람 공격이 굉장히 심합니다. 타종교 공격도 심하고 이단도 심합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매일 every day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 10만 명 정도가 죽고 있답니다. 살해를 당한다고 그래요. 이게 믿어지세요? 내가 잘못 본 줄 알고 다시 열어봤어요. 굉장히 많은 초창기 예루살렘 교회 때 죽은 사람 이상으로 근간에 와서 기독교인이 죽는 일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사실 강력한 기독교 나라라고 하는 나라도 미국도 거의 반기독교 단체가 됐습니다. 지난 주간인가요? 성경 학교에 가져오기라는 날이 있었대요. 그는 뭐 그 국경일은 아닙니다. 보통 때는 성경 절대로 학교 못 가져가는데 그날은 가져가도록 하자고 그랬답니다. 가서 서로 읽어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늘 들었지만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가 기독교가 사라져 갔습니다. 이미 사라졌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신학교도 대단하고 예배당도 굉장히 크지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서는 오래 못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으심과 부활이 전해지지 않는 아무리 신학이 많아도 안 됩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다시 보십시오. 뭘 굳게 하라고 그랬냐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부르심을 굳게 하라 그런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으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는 옛날이지만 이렇게 일제고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 어르신 아시죠? 일제고사. 전 학교가 다 시험 보고 90점 나오면은 그만한 갱지에다가 상장 그리고 프린트해 주는 거예요. 가리방 긁어서 그런 사람 그거 많이 받았어요. 진짜 많이 받았어요. 제 앞집에 친구 하나 있는데 이름도 다 기억하는데 그 친구가 한 장 받았어요. 처음으로. 그때 어머니가 액자에 집어넣었더라고요. 걸어놨어요. 그래서 봤어요. 저는 그래도 많이 받은 편이에요. 근데 언젠가든 난 당연히 받을 줄 알고 그러면 언제 주냐면 월요일날 조회를 서요. 마당에 줄 서서 이름 부릅니다. 몇 학년 누구? 그러면 뛰어나가서 받는 겁니다. 그때 4, 5학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뭐 몇 학년 박 뭐라고 그래서 그냥 뛰어나갔더니 제가 아니었어요. 전 교인이 전 학생들이 웃는 거예요. 잘난 척한다고 저는. 부르지 않았는데 뛰어나갔다가 좀 망신 되게 당했어요. 그때만 내가 못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아주 불안한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 끼웃끼웃하다가 여기가 괜찮은 것 같다. 저희가 좀 나은 것 같다. 저 사람 설교가 좀 괜찮은 것 같다. 그런 것만 가지고서 끼웃끼웃하다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의 부르심이 없이 구원의 부르심이 없이 거듭남의 부르심이 없이 찾아오는 것은 약하다 이런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어부로 있을 때 주님이 부르셨죠. 밤새도록 노력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다가 예수님이 깊은 데다 금을 던져라 잡았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많이 잡은 다음에 베드로가 한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다 그랬어요. 고기 많이 잡고 무슨 죄인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누가복음 5장에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다 그런 말이죠. Fishers of men.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이게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아주 위대한 결단 내려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모든 걸 버렸답니다. 그냥 같이 가면 좋겠는데 그죠? 꼭 버려야 되나? 이게 항상 의심해요 저는. 다 버리고 거지가 돼서 따라가는 말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런 거 좀 받아들이기가.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인 걸 어떡합니까? 싫어도 받아들여야죠. 그건 위대하고 용감한 결정이었고 그는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자신의 운명까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도의 길을 들어섰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고향을 떠나라고 그럴 때, 믿음의 조상이 되라고 그럴 때 그게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때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귀에 들리게 하셨는지 그때는 그런가 보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다 말고 툭 뛰어나서 예 접니다 이렇게 한 거 보면 귀로 들린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듣고 싶어서 여러 번 했는데 안 들려오네. 이게 그냥 아무개야 그러고 하면 돼 yes sir 그리고 뛰어나갈 텐데 안 들려요.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뭐를 말씀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세요. 성경 안 펴는 사람은 절대로 그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유학 왔을 때 저희 식구들이 한국에 있었잖아요.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편지를 썼습니다. 길게 편지를 써요. 그걸 읽습니다. 식구들이, 제 아내와 아들 둘이 읽어요. 거기서 제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제 뜻이 드러나고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언제 돌아갈 건지 다 드러나요. 그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화하는 거나 편지로 하는 거나.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쓰여진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걸 들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드온이 겁쟁이였지만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면 내 백성이 이 꼴이 뭡니까 도대체. 맨날 당하기만 하고.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응답해서 300명 데리고 어마어마한 승전을 일으켰습니다. 영국의 댐장이로 알려진 존 버년, 제가 그 동네에 가봤어요. 아주 시골 동네입니다. 웨일즈 끝에. 그 사람이 쓴 책이 철로 역정이죠. 성경 담으로 많이 읽혀집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어거스틴 탕자로 살았고 마니교라고 하는 아주 잘못된 종교를 믿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도로 살다가 사형선고를 받고 예수님 곁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어떤 사람 있잖아요.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가겠다. 그거 한마디에 그냥 쑥 들어갔어요. 난 그 생각할 때마다 저 사람은 땡 잡았다. 11조도 안 하고 말이야. 주일마다 와서 기도도 안 하고 천국은 똑같이 들어갔네. 그럼 뭐가 다르다고요? 상급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부르심에 하나님이 한번 부르신 다음에 로마서에 뭐라고 써있냐면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나 부르신 다음에 I'm sorry 나 너 잘못 불렀다 집에 들어가 이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신 일이 없다 이 말이죠. 허름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훈련시켜서 준비시켜서 큰일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근데 성경에 후회했다는 말이 나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후회했다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다스리는 거 말고 우리도 왕을 주세요 그랬더니 사울 왕을 세우게 됐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 겸손하게 저 같은 사람이 왕이 됩니까? 그랬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배부르고 등 따서하고 힘 생기니까 그때부터 엉뚱한 짓을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상 15장 11절에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그랬는데 원래 하나님 후회 안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이 번역 저 번역 다 찾아봤더니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럼 이해가 돼요. 그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도 12명으로 쫄랑쫄랑 다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께서 유다를 부르셨다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걸 왜 안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안 부르셨나 봐요. 근데 지가 따라왔나 봐요. 하나님이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인데 또 민수기 찾으려면 오래 걸릴까 봐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시건치란 말을 집어먹는 거잖아요. 거짓말 안 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겠느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약속하고도 자꾸 잊어버리고 실수도 하지만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하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에서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널 뭘로 불렀느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왜 네 신분과 다르게 사느냐? 네가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거기에 품위 있게 살아라. 제가 몇 주 전에, 몇 달 전에 설교할 때 했을 겁니다. 영국의 그 황태자나 무슨 공주로 들어간 거 있죠? 어떤 영화 배우 지금 들어가 있죠? 공주로 가서 굉장히 많이 훈련했답니다. 공부하고 어떻게 fun행을 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고 다 배웠다고 그래요. 거기 불렀으면 합당하게 살아야죠. 영국 황실의 왕태자 뭐 황태자 하는 사람들이 맨날 이상한 짓만 하고 돌아다니면 그 꼴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하여 쉬지 않고 달려가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100m 스프린트가 아니고 장거리 마라톤이니까 꾸준히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청년이 교회 나오는데 어떤 날 어느 집사가 그에게 물었대요. 자네는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뭐가 달라졌나? 그렇게 물었더니 가만히 있더니 아직 사실은 죄에서 다 벗어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도 실수하고 있죠. 그런데 달라진 거는요, 전에는 죄를 따라다녔는데 지금은 죄를 피해 다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 분은 회개하세요. 거기 다시 또 뭐 굳게 하라고 그러냐면 1장 1절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찾을 수 있으니까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신약 성경이 찾습니다. 구약이 잘 안 나와요 그거.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다 찾아보세요. 성경은 한참 찾다 보면 잘 찾아집니다. 그게. 여러분 학교 들어가서 중학교 들어가서 영어 배울 때 ABCD 배울 때 스튜던트 찾으려면 S가 어디쯤 있나 맨 처음에 그러잖아요. 스튜던트. 근데 여러 번 한 2학년쯤 되면 착착 찾아요. 그죠? 그 실력이에요. 요한복음도 15장 다 찾으셨죠? 15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부터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셨어요. 우리가 예배당 나온 것 같죠? 여러분이 주말성교회 내가 알아서 찾다 나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미국에 내가 알아서 돈 내고 뭐 서류 밟아가지고 여기 미국에 이민 왔죠? 맞아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걸 믿을 수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지금은 안 믿지만 아무 때나 내가 믿고 싶을 때 믿지.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제가 이 교회 전도자로 40여 년을 지나면서 참 많은 사례를 봤어요. 아무 때나 믿어져요? 절대로 안 돼요. 제가 전도했던 사람 가운데 나한테 좀 닥다 그러지 말라고, 나 때 되면 믿을 거라고. 어느 때? 죽을 때예요? 안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종종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자기가 마음대로 선택하고 가다 보니까 삐뚤어지고 패망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있을 때 혹시 힘들었는지 재산이 많아지고 양들 소들이 많아지니까 택한 것이 어디냐? 멸망할 도시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떠나서 장차 망해버릴 소돔성에 들어갔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대신에 사울왕을 택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 대신에 돈을 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많은 사람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을 때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택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달러를 택한 거지 뭡니까? 근데 바울의 경우는 주께서 그를 택하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메섹에 가는 길에 가서 빛을 보고 꼬꾸라졌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앞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택해서 된 거예요. 바울이 잘난 척해서 된 게 아닙니다. 바울은 화려한 경력과 자랑을 포기하고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이렇게 택하심을 굳게 지켰습니다. 결국 그 영향으로 로마가 한때 기독교가 국교화되기도 했습니다. 그건 복음의 그릇, 여기 그릇이라고 했어요. 제가 어느 고아원에 가서, 지금 요새는 고아원이라 안 그럽니다. 사회복지원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릇을 2개 올라갔어요. 예쁜 컵하고 종이컵하고 갖다 놨어요. 물어봤어요. 어떤 컵을 쓰려고 다 이거 컵 멋있는 걸 컵을 쓰겠대. 근데 제가 거기 뭘 넣냐면 담배꽁초 같은 거 쓰레기를 넣어놨습니다.
예배당이니까 대마코지가 없었구나. 뭘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싹 쏟았더니 에이 저거 아니네.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쓰냐면 사기 그릇 쓰는 게 아니라 종이 그릇을 안 쓰는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쓰더라. 그 디모데서에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그렇게 인조에는 캠핑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몇 번 말하지만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지상낙원이 아닙니다. 북한이나 지상낙원이죠. 여기는 아니에요. 또 이거 말 고조고 때려줬고 또 거기 지상낙원이라 또 저 사람 사상이 이상하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사도 바울이 그의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이런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버린 사람이에요. 대마라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다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 받으면 특권임이지만 동시에 책임도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반장이 되면은 신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책임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국회의원이 되면은 신나는 일입니다. 돈도 잘 들어오고 눈 하나 깜빡하면 막 뭐가 들어와요. 그러나 한 가지만 알아서 그래요. 그가 책임을 몰라서 그래요. 백성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려야 되는 그거 모르기 때문에 그냥 걸어 이렇게 하니까 국회의원 되기 전까지는 재산이 요만큼 있었는데 국회의원 되고 몇만 지나면 돈이 잔뜩 되는 게 뭘까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성경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누가 송사하리요. 송사란 말은 수한단 말이에요. accuse한다. 참남하다. 고발한단 말이에요. 고발. 껍히터면 저 사람 잘못했다고 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여기 성경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그 다음에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거기 몇 가지 나오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실족하지 않. 실족한다는 말은 가단 미끄러져 넘어지는 걸 말합니다. 이 세상은 길이 미끄럽습니다. 조금만 정신 안 차리면 나가 자빠집니다. 이 사실을 잠시도 잊지 않고 견고하게 붙잡을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인가 시리아에서 난민이 나가지고 막 난민들이 도망갔어요. 어떤 사람도 아이를 안고 막 도망가는데 헝가리에서 나온 기자, 여자 기자가 이거 여러분 뉴스에 동영상까지 나왔어요. 여자 기자가 도망가는 어떤 아빠와 애를 안고 도망가는데 발을 걸었어요. 발을 탁 걸었어요. 와당탕 넘어졌어요. 그 남자가. 이 시리아 헝가리에서 온 여자는 도망가지 못하게 한 거다. 딴지 걸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뉴스를 보던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결국 그 여자는 속한 방송사에 사과문을 냈고 해고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자기 아들을 안고 뛰던 사람이 이 시리아의 축구 코치를 합니다. 스페인에서 받아줘서 지금은 안정되고 있다고 그래요. 마귀는 우리가 달려가는 길에 자꾸 딴지를 걸어요. 네가 뭘 하려고 그러냐 너까진 게. 맨날 그거 받게 되면 뭐 하겠냐. 자꾸 넘어뜨리려고 그래. 실망하게 만들어. 포기하게 만들어. 그게 바로 뭐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갔던 12정탐국 가운데 10명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걸 받지만 그렇죠? 아유 못 갑니다. 아유, 얼마나 안악자손이 등치가 크고 굉장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 볼 때 뭐가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 메뚜기. 그래서 어떤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당신은 메뚜기 컴플렉스 가지고 있냐고. 메뚜기 잡아먹고 볶아먹으면 맛있어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실족하지 않는다. 다른 밭질하는 우리 앞에 장애물이 놓이고 구덩이를 파놓게 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마귀입니다. 둘째 뭐라고 했냐면 주님의 영광스러운 날에 넉넉히 환영받는다 그랬습니다. 탐탁지 않게 억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웰컴 홈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만약 달갑지 않은 손님이 오면 어떡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속으로. 왜 이때 나타나? 아 참.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나 기다리던 사람이 와서 어이구 어서 오세요. 그리고 끌어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같이 믿음과 부르심과 택함을 굳게 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준대. 넉넉히 이게 말이 뭐예요? 환영한다 말이야. 환영한다. 어서 오라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전 그날을 은근히 기다립니다. 그때 어떤 분이 그럼 오늘 죽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 뭐 괜찮아요. 가면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할 일이 있으면 좀 남겨두시겠죠. 이게 약속입니다. 주의 영광스러운 날에 환영받고 들어간다. 그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지가 중요한 거, 메시지는 더 굳게 하라는 거예요. 인터넷에 이런 나무를 찾았어요. 뿌리가 대단해요. 그죠? 이거 태풍 불어도 미탁이 불든 뭐가 불든 관계없어요. 안 넘어가요.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시애틀에 가서 친구 목사하고 거기 설교를 하고 비가 좀 많이 왔고 비가 많이 오는 데입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 큰 나무들이 줄줄이 쓰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 이 목사님한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가까이 가서 보자는 거예요. 가봤더니요, 나무가 쓰러졌는데 깊이가 한 10cm, 20cm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저렇게 높은 나무인데 뿌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한쪽에는 나무가 또 그런데 안 넘어졌어요. 왜 안 넘어졌냐 그랬더니 이건 안 보인대요. 왜냐하면 그 뿌리는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남의 뿌리하고 다 엉켜 있다는 얘기예요. 다 엉켜서 절대로 안 넘어간대요. 넘어가려면 이 상에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과장된 말이지만 그렇구나. 혹시 신앙이 약한 분이라면 어떻게 하면 안 넘어가요? 교회에 꽉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에 꽉 붙어 있으라요. 하나님 말씀에 단단히 붙어 있으면 안 넘어가요. 제가 우리 교회 하던 곳에 그 옥추가 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비가 아무리 안 와도 1년 내내 안 와도 안 죽을 것 같아요. 한 몇백 년 된 나무 같습니다. 그 뿌리는 사방으로 해만하게 퍼진 줄 몰라요.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얄팍하면 뭐 같으냐면 길바닥에 떨어진 것 같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 같고 돌짝밭에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 오면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 듣던 설교지만 다 아는 설교지만 이 말씀을 듣는 사람 모든 사람이 옥토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고 왔어요. 하나님 말씀이 쑥 들어가서 쏙 밑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그랬잖아요. 그것을 더욱 굳게 하라.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감격이 있으십니까?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는 지금부터 51년 전에 대학 시절에 예수님 받아들인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해요. 예배당을 한 8년 정도 다녔고 들은 풍어를 많았어요. 그런 예수님 내 안에 안 계셨거든요. 예수님 영접하라는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받아들이고 이해를 못했어요. 예배당 잘 다니니까. 그러나 어느 날 그것을 조금 깨닫고 받아들인 날, 그 다음 날이 전 더 좋았어요. 그 다음 날 입에서 막 찬송가가 흘러나오는데 이거 내가 아는 게 몇 개 안 됐거든요. 그냥 그거 어떤 찬송가를 한 200번도 더 부른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으로 천국으로 간다. 이게 진짜일까? 그거 부를 때마다 슬픔 많은 세상이야. 사실은요. 저는 고학생이었어요.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해야 되고 그래야 등록금을 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 들어온 다음에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간다는 말을 아멘 아멘 했어요. 그 다음부터 뿌리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기쁨과 용서받은 사실을 정말 그때 행복을 기억하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아름다운 신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뿌리가 열리는 거예요. 뿌리가 많이 퍼져야 되고 깊이 내려가야 돼요. 제가 가르치던 서울신학대학에 그 대학 앞에 은행나무가 2그루가 있는데 한 그루는 누가 그러는데 한 700년 넘었다고 그래요. 근데 바짝 마르고 흉하게 보이는데 여러분 아세요? 매년 가마로 막 은행을 그렇게 많이 딴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뿌리가 깊어서 그래요. 뿌리가 견고해서 그래요. 외모는 별로야. 아주 볼 때 별로 안 해. 정말 저기 은행나무인지 뭔지. 그러나 매년 그렇게 굉장히 열려가지고 그 시에서 관리한답니다. 그 부천시에서 관리해서 그렇게 많이 딴다고 그래요. 여러분 은행나무가 아무리 커도 은행이 열리지 않으면 무슨 나무라고 그래요?
은행나무라고 그러죠. 또 딴 생각하면 어떡해요. 안 열려도 은행나무예요. 열려도 은행나무고, 사과나무야 사과가 안 열려도 사과나무예요. 근데 보기 흉한 사과나무예요. 여러분 벌써 우리가 가을이 됐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열매가 열려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열려야 되고, 복음 전도를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혹시 이번 말씀 작용에 한 분이라도 내가 잘 안내해서 이해시켜서 또는 친절하게 해서 모시고 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미국 만화에 피넛이라는 게 있어요. 피너트라는 그 유명한 만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아이들이 나온 거 있죠. 강아지도 나오고 찰리도 나오고 리누스도 나오는데, 거기에 리누스라는 아이가 나와. 소년 아이는 꼭 뭘 들고 다니는 게 나와요. 그 만화에 뭐냐면 담요예요. 담요라고 손에다 물고서 담요를 들고 있어야 안전한 거예요. 애들 그런 거 있습니다. 어떤 애는 손가락에 그냥 이게 해지도록 뿌리고 있어요. 그죠? 그래야 잠이 와. 전 그거 만화 보다가, 어디서 봤는지 기억 안 나요. 보다가 나는 어느 때 제일 마음이 평안할까? 어느 때 제일 안전이 될까? 어느 때 단잠을 잘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알 때, 예수님 은혜가 있을 때, 내가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걸 알 때.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요,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분이요, 그의 죽으심은, 그의 부활하심은 나를 위한 것인데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기로 했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또 한 자만큼 깊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